기독교가 종교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라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본시에도 그 내용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숙한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본시 시편 105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이제 다윗이 본시에서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1절부터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족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란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도 살리고 주변의 나라들, 애굽의 민족도 살려내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해결합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본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섭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시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자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셉이라 이러면 뜻은 보라, 아들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이 됐으면 보란 듯이 아이를 낳자마자 요셉이라, 아들이라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12아들 중에서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 11명의 형들이 이 요셉의 어머니 야레를 깊이 사랑하고 그 어머니 밑에 낳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 찼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아시죠? 그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고 높은 고위직 관리에 올라야 입은 그런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정말 편애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과 특별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묵고 있는 단들이 자기가 있는 그 단에 둘러싸가지고 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해, 달, 이 11별이 이 자기를 향하여 둘러싸서 경배하고 절하는 꿈을 꾸고서 이거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형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이 꿈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은 형 요셉에게 절하며 그의 아랫사람이 될 그런 꿈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들도 이 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지만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 순간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꾼 요셉을 가슴 깊이 그 꿈과 이 아들을 받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좌절과 실망에 닥쳐도 그 장면을 뛰어넘었어요. 그의 인생에 달콤한 유혹이 왔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 요셉의 꿈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형들이 자기의 아랫사람이 될 거라는, 형들이 나중에는 자기 앞에서 절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꿈에 국한되어 있겠지만,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들에게 내려오는 그 축복의 장자권이 이제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에게 내려온다는 아주 깊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고단한 삶이 연속일지라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파란만장한 아주 정말 승승장구의 길이 뚫릴 줄 알았는데 잿빛 그런 어두운 아주 좌절되고 정말 실패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들이 펼쳐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고생이 기다리고 좌절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갈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금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형들 앞에서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정말 침침하고 고통스러운 자유가 없는 그런 나날이 있을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의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는 그 간원장이 감옥을 나가서 바로의 신하로 다시 복직하고 이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의 도움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보면 인간적인 노력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다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셉처럼 미래의 꿈을 꾸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로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근마저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아멘. 이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꿈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암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에 오르자마자 그가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전국적으로 모든 곡식들을 다 정부에 비축을 해두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이죠. 그래서 마침내 온 지변에 굶주림, 즉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비축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고 주변 나라들이 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이 꿈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 기근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굶주림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위시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근이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기근이 요셉과 이스라엘, 아니 그 주변 나라를 건지고자 하는,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근이 큰 재앙이요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섭리에 볼 때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회이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대인관계의 깨어짐과 상처와 그리고 무서운 육체의 질병과 그런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서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속이 다 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여기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편을 일찍 잃고 두 남매를 키우면서 살아왔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노점에서 과일을 양수하고 또 삭바지를 자고 또 노동을 하고 뭐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매를 두 자녀를 키우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남매를 인류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특별히 아들이 특출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요, 어디 가서나 어머니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들만 생각하면 힘이 솟구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급 전보가 온 것입니다. 아들의 사망 통지였습니다. 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훈련 중에 지뢰가 터져서 그만 사망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집사님은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니 그 순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 아들 곁에 가고 싶다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위로를 해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빨리 죽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앙상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러 온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를 나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고통과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장사를 나가게 되었고, 장사를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이고, 그녀는 개인적으로 아들을 잃는 그냥 그 고통과 그 환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었지만 정말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라는 악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노년에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눈을 감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기근을 만난 것처럼 고통스럽고 황폐해졌어도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나갈 때 개인적으로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모두 다 끝났고 그에게 있어서는 장래가 없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반드시 나를 선한 도구로 삼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결코 그 꿈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절개를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림 속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수를 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도구,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눈앞에서 불발탄이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실명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고 그리고 한순간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갔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느냐?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 실명된 두 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정말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거지 신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지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된 순간부터 그는 소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남은 인생 이제 맹인, 요즘 시각장애인이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일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주면서 이리저리 동문선조하다가 자선음악회를 여는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실명한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원이 바로 1986년에 준공된 서울 동청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입니다. 수천 명의 명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 병원에 와서 눈을 떴습니다. 수술에 얼마나 잘 되었는지 99%의 완치율을 보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름이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병원 의사들과 직원들이 왜 목사님 수술 안 합니까? 99% 이상의 그런 아주 좋은 수술률인데 왜 목사님은 수술 안 합니까? 수술을 하시면 눈을 뜨고 남은 생에 더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선태 목사님은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항상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의 온전함을 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한사코 이 정중하게 사용을 하면서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려고 이 김선태 목사님은 계속해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고 정상인 사람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지금도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수많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앞을 못 본 수많은 맹인, 즉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눈먼자의 고통을 잘 아는, 그 고통을 아는 한 사람을 선택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명의 빛을 찾아주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고 섭리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또 어떤 사명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예비해 둔 사람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해라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을 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기가 막힌 섭리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때로는 질병과 파산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요셉처럼 오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택한 자를 종으로 팔리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고난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성도는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목적을 깨닫고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꾸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